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할지어다. 오늘은 중동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원래는 좀 더 율동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상 실전에 가니 조금 부끄러움을 탔나 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저만 외쳤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우리 친구들은 더 뜨겁게 그리고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받는 자의 용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식을 많이 가봤겠지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결혼식을 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더라도 친척분 한 분, 두 분 정도 그냥 가서 엄마가 가자니까 아빠가 가자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아마 밥을 먹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자세히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서로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끼워줄 때 우리는 약속을 하지요. 바로 영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미우나 고우나 또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며 가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쁜 신부요, 하나님은 멋진 남편이신데 그 안에 결혼 반지가 하나 끼워지니 그 결혼 반지는 바로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 결혼 반지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조금 불구스름하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발려 있냐면 피가 발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는 결혼 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손가락에 그 나무로 만들어진 피가 좀 묻은 반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돌아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랑을 하셨겠지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사랑을 못 해본 친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 다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에 대한 확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안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느 관계냐면 중학생 자녀와 그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 요 사랑의 확인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돌이켜서 중학생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은 헌신하셨지만 제가 보는 부모님의 표정은 썩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많이 지쳤고
많이 피곤했고 많은 고단함 안에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깊은 곳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표정이, 제가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우고 그 고통을 이겨내셨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아주 귀여울 시절 부모님을 바라보며 웃고 울고 그냥 해맑게 밥 달라고 했던 그 시절을 보며 아마 그 힘듦을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어느덧 제가 돈을 벌어서 밥을 먹는 시점에서, 어느덧 제가 교사로 섬기는 시점에서, 어느덧 제가 30대에 접어든 시점에서야 이제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들을 표현할 시간이 없이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면 저는 많은 미련과 후회가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한텐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마음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힘듦과 고단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힘듦을 견디며 살아가도 행복한지, 내가 왜 이 어려움과 이 절약과 이 근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행복한지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당연하게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될 것 같은 그 공기가 있거든요. 그 공기가 느껴지면 문을 닫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처음 가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 멋진 상대를 봤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자 이름까지 생각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된 것도 아닌데 막 자녀의 이름을, 손자 이름까지 막 고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부를 다 돌아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점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자녀의 곁을 떠나면 자녀가 어찌 살아갈까? 이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계속 가르치고자 해요.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겸손해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해라. 더 나아가서 주식해라. 아주 우리 성도님 중에는 코인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코인까지 막 얘기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근간에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내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고달펐는데 내 자녀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 두려움이 있어 자녀를 더욱더 재촉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고단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엄마가 챙겨주는 밥이었는데, 그리고 엄마하고 놀았던 것뿐인데, 엄마의 표정은 자꾸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세상을 어찌 이겨낼까라는 두려움 앞에서 점점 자녀에게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무미건조하고 혹독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를 보며 조급함이 있다면, 자녀를 보며 자꾸만 재촉하고 있다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준 그 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어찌 아직도 죄악에 빠진 자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조금 못나도,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그 영원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는 하등 의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 온전한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오늘도 나한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참 아름다워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깨봅시다. 깨진 다이아몬드 아깝죠? 근데 여전히 빛나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어둠 속에 놓으면 발에 치이는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느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신앙을 하든 간에 우리가 빛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 어둠 속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발에 치이는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요. 아, 우리 부모님의 삶이 다이아몬드구나. 아, 우리의 부모님의 삶이 밝게 빛나는구나. 어떻게 치이든, 어떻게 깨지든, 어떻게 부셔지든, 아, 다이아몬드구나. 그러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자녀의 발을 찢는 유리 조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온전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것처럼 내 자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자녀 앞에 내 표정을 보일 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자녀를 바라봐 주세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아,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전혀 바라보지 못한 그것으로 내 자녀를 이끌어 주겠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자녀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안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 아마 거진 다 손자 또는 손녀일 겁니다. 하염없이 이쁠 거예요. 아무리 더 커도 지금 조금씩 귀여움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기저귀 갈아줄 때 모습이 생각나고 깐난아기 때 모습이 생각나서 이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친구들 지금 중등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예배를 열고 있어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서 임원을 세워 그 임원으로 아이들을 다독이며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 함께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씩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갓난아기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귀엽겠지만 중등부 친구들을 동역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었던 것처럼. 믿어주고 기도할 때, 믿어주고 동역자로 바라볼 때, 믿어주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중등부의 시너지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를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즘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겠지만 우리 신생중학교에 공식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많은 분들, 특히 요즘 권사님들이 그렇게 릴스 찍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서로 경쟁이 붙듯이 우리 중등부에서도 게시물을 올리고 또 찬양팀, 또 중등부에서도 인스타를 만들어서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전도 폭발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모여 어설프게 만든 그것이, 이들이 모여 웃기게 만든 그것이, 이들이 모여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것이 다음 세대 전도의 폭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를 가르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의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완전하고 너무나 귀해서 저자도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온전히 안 사랑이 너무나 벅차 내 형제를, 내 주위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여기서 단 하나도 빠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사랑이 될 거예요.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나는 사랑받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은 잘 못 봐요. 근데 우리의 표정은 봅니다. 우리가 항상 힘든 마음으로, 힘든 표정으로 대하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웃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사랑받았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참 노래 잘하는 남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활동하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악동 뮤지션은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논란이 돼요. 그리고 싸우면 더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수가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가 되게 돈이 많았을 것처럼 생각되는 노래들을 부르고 정말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은 참으로 힘들었답니다. 엄마가 쌀을 크게 살 수 없어서 맨날 돈이 좀 생기면 조금씩 샀는데 그 마을에 있던 쌀 가게에서는 쌀을 조금씩 안 팔았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장님 저희가 친척이 쌀을 보내주는데 제가 지금 보내주기 전까지 조금 부족해서요. 조금만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매번 돈이 좀 생길 때마다 쌀을 조금씩 사가지고 그 악동 뮤지션들을 먹였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기쁜 마음에 찬양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서로 즐겁게 놀다 보니까 그 악동 뮤지션은 딱 보면 구김살이 없어요.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 간증을 보며 한 대 머리 딱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마음의 구김살은 돈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기는 거였구나. 내 마음의 구김살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구겨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구나. 왜 나는 아직도 마음의 구김살을 그 증거를 못 찾아서 돈, 명예, 편함에서 찾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의 구김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존재는 구김살 하나 없는 존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구김살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듯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어디까지나 내 두려움 안에서 이 세상 버틸 수 있게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존재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중등부 수련회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께서도 이 주제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우리 중등부 수련회 주제 영상을 3분 정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시작될 중등부 수련회에 이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구나. 이 주제로 제대로 은혜 받아야지. 이 영상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오늘 처음 봐요. 그래서 다들 고개를 돌리고 있죠? 잘 봐야 됩니다. 함께 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예배 드리셨나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모른 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의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웠던 우리 중등부 학생들, 헌신된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수많은 중등부 학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 손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던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주목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학생들이 이 시대 요셉이, 이 시대 다윗이, 이 시대 사무엘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우리 교회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수많은 수련회와 여름 사역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잔치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위해 그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 소년의 예물처럼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큰 역사 이루는 귀한 마중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우리 신생주와 함께 온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